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7일 월요일 2월 17일 월요일 민수기 25장에서 27장 말씀을 성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관광 가이드가 필요하듯이 성경을 읽을 때는 노록수 선교사의 꿀송이 보약 큐티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2월 16일 주일날은 저는 진해 동북교회라고 하는 참 은혜스러운 교회에서 일일 부흥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김기혜 목사님께서 61세에 이번에 조기 은퇴를 하십니다. 저보다 더 건강하시고 청년 같으셔요. 근데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일찍 은퇴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는 교회 성가대로 또 장애우 사역으로 교회 구석구석에 평신도처럼 평생 봉사하고 섬기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고 아버지 앞에 가실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면은 그냥 쫓겨나듯이 호련듯이 가버리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것은 후임 목사가 그 목사님을 전임 목사님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교인들이나 당회에서 싫어하니까 그렇지.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은퇴했다고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잖아요. 정상적이라면 은퇴하신 목사님을 잘 섬기고 또 은퇴하신 목사님도 그 교회에 또 충성하면 참 아름답고 좋을 것인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 진해 동국교회는 한번 한국 교회의 모범이 될 만한 큰 도전을 하실 모양입니다. 후임 목사님도 전임 목사님이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섬기는 것을 또 기쁘게 생각하고 잘 섬기고 또 전임 목사님, 후임 목사님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참 겸손하게 정말 사찰처럼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도 그것을 기뻐하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실 그걸 감당을 못해서 그렇지 감당할 수만 있으면 정말 가장 이상적인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놀라운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귀한 교회 현장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제가 2020년 2월 16일 주일날 진해 동국교회에서 참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보낸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오늘은 2020년 2월 17일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민수기 25장에서 27장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은 부올이라고 하는 데서 생긴 일인데 이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연병이 그 백성 중에 돌아가 가지고 24,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생명이 광야에서 죽어나갔습니다. 우상 숭배와 음행은 진짜 우리를 파괴하는 무서운 죄입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이 점술가가 이 악한 이
점술가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근데 이제 이게 실패를 하고 발락 왕하고 모압 왕하고 헤어져 가다가 마음에 이제 그 물질이 탐이 났겠죠. 그래서 아마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돌아와가지고 발락 왕한테 이스라엘이 망할 수 있는 계책을 가르쳐 준 게 뭐냐. 모압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을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남자들을 자기들의 제사에 초청을 해가지고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가담시키고 그 아름다운 여인들과 음행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과 음행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실 것이다. 이것을 알고 그런 계책을 줘가지고 모압 왕이 이 미인계와 우상 숭배 이런 계책으로 이스라엘의 수만 명을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게 이 민수기 25장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참 읽어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오늘날에도 이런 무서운 우상 숭배와 음행의 죄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무서운 덫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4,0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명을 앗아간 그 무서운 사건이 우상 숭배와 음행 사건인데, 여기 보면은 연병이 이스라엘에게 나아가서 막 사람들을 죽일 때에 세상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막문에서 울 때에, 왜 울겠어요?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요. 엉엉엉엉 애곡 소리가 들리죠. 수만 명이 죽는다는 게 이게 어지간한 큰 전쟁이 일어나도 이렇게는 안 죽습니다. 24,000명 죽어나갔습니다. 그럼 막 연병이 번져가지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사람들이 다 보는데요, 미디안의 한 여자를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것을 보고, 지금 온 회중에는 연병이 걸려서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압 이방 여자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진영에 들어와서 음행을 하니까 하나님의 그 분노를 가지고 창을 들고 가서 8절에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깨트려서 두 사람을 죽이니 그 순간에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런 무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죄악의 현장을 그 제사장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두 남녀를 그 현장에서 찔러 죽일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켰어.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러면 죽임을 당한 이 두 사람의 정체를 신원을 밝히고 있는데요. 14절에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 시므리입니다. 시므리, 비슷한 이름의 시므이라고 하는, 시므리가 아니라 시므이라고 하는 자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급하게 반역을 당하여 쫓겨나갈 때 나와서 저주하던 그 인간이 시므이입니다. 나중에 비참하게 죽었죠. 이름이 비슷한데 둘 다 아주 나쁜 놈들.
시므이는 그 다윗을 저주한 사람이고, 시므리는 여기 민수기에서 모압 여자하고 음행하다가 창에 찔려 죽은 시므리라고 하는 이 백성의 두령이었어요.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일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라.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이 안타깝게도 시므리가요. 시므리, 이 이름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악을 심으면 망하리. 악을 심으면 망하리. 시므리. 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여자 이름은 뭐냐? 고스비라는 여자인데, 이 고스비가 미디안 백성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수르라고 하는 미디안의 큰 가문의 두령의 딸이었다는 거죠. 수르라고 하는 두령의 딸. 그러니까 지도자와 지도자급의 이런 음행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에 가면, 민수기 26장에 가면 두 번째 인구조사, The Second Census가 나옵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할 때 처음 인구조사부터 시작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고 이제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주님이 다시 가나안 점령을 위해서 새롭게 인구조사를 시켰습니다. 자, 40년 동안 성경을 세밀하게 보시는 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가장 인구가 많이 줄어든 지파가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민수기 26장 12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의 종족에 대해서 쫙 나오면서 총 계수된 자가 14절에 시므온 족속들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다. 22,200명 남았습니다. 40년 지나고 다시 시므온 지파 20세 이상의 전쟁을 할 만한 남자들을 세어보니까 22,200명. 그럼 40년 전에 자 광야길을 시작할 때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20세 이상의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민수기 1장을 한번 여러분 게으르지 않은 사람들은 살펴보시기. 자, 민수기 1장에 1장 23절에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다. 약 6만 명 가까이 됐다 이 말이에요. 6만 명. 6만 명 가까운 이 인구가 벌써 20세 이상의 인구가 시므온 지파였어요. 40년 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나니까 6만 명 가까운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22,200명으로 절반보다 훨씬 확 3분의 1로 줄어버렸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바로 전장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봤죠. 시므온의 두령, 시므온 지파의 두령,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고스비라고 하는 모압의 한 두령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진영에서 음행하다가 제사장 비느하스의 칼에 창에 찔려서 죽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가 시므리가 그런 음행을 했다면, 지도자가 그렇게 타락했다면 시므온 지파의 젊은이들은 지도자가 그런 짓을 할 정도면 얼마나 많이 그 음행에 가담했겠습니까? 그 음행에 그렇게 많이 가담을 하니까 그 연병에 걸려서 24,000명이 죽어갈 때 주로 시므온 지파의 이 젊은이들이 속절없이 죽어갔지 않겠습니까? 인구가 6만 명 가까이 됐던 사람이 가장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죄는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쇠퇴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요, 성경 공부를 세밀하게 하신 분들은
또 인구가 줄어든 지파가 누구냐면은,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의 23절에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 등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지파를 두 개로 나누어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세밀하게 보시는 분들은 민수기 1장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더 축복을 받았잖아요. 야곱에게. 야곱이 어긋맞고 축복하던 거 창세기에 기억하시죠? 므낫세가 첫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그래서 요셉은 당연하게 므낫세가 더 축복받을 줄 알고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왔는데 야곱이 손을 어긋맞게서 오른손으로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했잖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40년의 광야 생활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먼저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다시 므낫세 지파를 먼저 언급을 하고 민수기 26장에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 숫자가 시므온 지파 다음으로 제일 많이 또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35절부터 에브라임 자손의 족속들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37절에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고 했어요. 32,500명. 근데 민수기 1장에 에브라임 지파는 자 40년 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이런 것을요 참 예리하게 파악하는 사람들은 참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죠. 민수기 1장에 우리가 찾아보면 기억고 찾아봐야 돼요. 자 시작할 때 에브라임 지파는 33절에 에브라임 지파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먼저 언급됐어요. 1장에는. 근데 26장에 40년 딱 지나고 보니까 므낫세 지파를 먼저 언급하고 이제 에브라임 지파는 45,000명에서 몇 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여기 민수기 26장 37절에 32,500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물어보실 거예요. 노성사님 어쩌다가 에브라임 지파는 그렇게 야곱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고 다시 므낫세 지파가 먼저 언급되고 두 번째로 에브라임 지파가 언급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가 이스라엘 총 수는 40년 전하고 비슷합니다. 60만 이상 되는 것. 그건 비슷해요. 그런데 지파별로 따져보니까 줄어드는 지파가 시므온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였다는 거죠. 시므온 지파는 음행의 지도자부터 가담하다가 그 죄 때문에 망한 것이고 에브라임 지파는요 교만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할아버지 야곱 자기 형님을 왼손에 안수하고 축복하고 자기를 오른손을 얹고 축복했을 때부터 에브라임은 조심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광야길을 행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했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 지파의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다는 것은 뭔가 겸손하지 못해서 교만해서 뭔가 하나님을 불평하는 일이나 또 이런 일에 불뱀에 물려 죽었달지 연병에 걸려 죽었달지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더 많이 받았고 또 축복을 많이 못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입니다. 영적인 교만이 무섭습니다. 영적인 교만이 무섭습니다. 성경은 항상 이걸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 때도 에브라임 지파처럼 교만하지 말고 시므온 지파처럼 세상의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다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음행에 빠지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어도 못하겠잖아요. 이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인지 몰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해 동북교회 김기혜 목사님은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가 악수도 못하게 해요. 그 목사님께서 철저하게 그것은 조심시켜줘요. 목사님은 평생 목회를 그 교회에서 30년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하죠. 돈, 목회자가 돈에 이렇게 잘못되면은 영성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사례비를 올려주려고 해도 목사님 해년마다 사례비 올리지 마라. 그리고 부목사들을 많이 올려줘. 목사님은 자꾸 사례비 올리지 못하게 하고. 돈, 여자, 명예, 이것을 목사님께서 극히 조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힘든 거죠. 그래서 참 목사님에게 많이 참 도전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이 시대에도 이렇게 숨겨진 훌륭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7장에는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아들이 없는 우리 가문에 이제 딸들이지만 분깃을 달라고 담대하게 요구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여쭤보니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 말이 옳도다 하면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나님 이거 주세요 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대체적으로 우리의 믿음대로 되게 하시고 역사를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성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여성들을 귀하게 여기고 여성들의 헌신으로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공부하시고 내일 또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